기억하기로 한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순복음 신학교를 4학년에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김해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매주 어떤 요일에 하루씩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신학교에 1학년의 신입생이 그 교회 성도님이 학우로 와서 있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그 김해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볼일을 보면 이제 그걸 마치고 그분과 함께 이제 신학교로 갔던 그런 기간이 제법 몇 달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 그분이 저에게 어떤 책 한 권을 권해주셨어요. 어떤 책 한 권을 권해주면서 조심스럽게 권하시는 거여서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조심스럽게 권하시는가 했더니 그 책이 발간된 것은 천주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저에게 책을 이렇게 내밀기는 했는데, 근데 이 책이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책에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듣는 어떤 기도의 방법, 그 기도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신앙의 연륜도 좀 짧고, 그리고 이제 신학생 4학년밖에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이게 천주교 책이다 보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이것을 언급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또 그 기도 이름이 좀 약간 불교스러운 그런, 딱 들을 때 약간 불교스럽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거여서 제가 언급을 더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은데 그 이후로 천주교에서 그게 발간되지가 않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그분에게도 이제 귀한 책인 거죠. 그래서 읽기만 하고 이제 그분에게 돌려줘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그 책을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요 근래에 제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봄의 기도를 생각하고 또 훈련하고 이제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봄의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일단 뭔가 더 확실하고 뭔가 어떤 이 체계가 서야 여러분들에게 더 선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이제 바라봄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 그 책에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었는데, 아, 이거 믿음으로 바라봄의 기도는 그 방법으로 기도할 때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아, 그 기도 이름이 뭐였더라? 그 기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4월 12일 날 금요일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게 그 기도인가 하고 필기를 해놨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더니 그 기도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이름이 뭐냐면은 관상기도인 거예요. 약간 불교스럽죠? 그런데 이게 한자로 보면 볼, 관, 생각할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관상기도인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여서 이 내가 보는 것,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 뭔가 마음속에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할 때 이제 그걸 본단 말이죠. 그것을 이미지화, 심상화라 그러죠. 이미지화하고 심상화를 해서 이제 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의 상을 보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상기도에는 침묵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았을 때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 마음에 있는 뭔가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에 있는 어떤 상이니까 이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내가 집중하여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수님의 이미지를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는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저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본 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발을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갔었을 때 저 멀리서 공중에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어렴풋하게 제가 봤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려지는 그 예수님이 이 얼굴, 그러니까 옆모습이에요.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이 옆모습, 그리고 손,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는 발. 여기는 못 봤어요. 여기는 그 옷자락은 또 이렇게 살짝 샤샤샤샥 날리는 그런 거는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많이 찾는 거죠. 뭔가 부탁기도 할 때는 사실 간구기도 할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제가 지금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동행하심의 확증이 더 필요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느낌적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형상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느낀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가운데 이 회중들과 함께 찬양이 막 뜨거워질 때 이렇게 성도들의 이 회중석에서 아지랭이가 여러분 이 아지랭이가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의 아지랭이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아지랭이거든요. 그걸 확실한 차이를 제가 오랜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보통 우리가 아지랭이를 본 적 있으시죠? 도로에서 아지랭이를 어릴 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커서는 아지랭이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한여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저 앞에 차가 없을 때 저 앞에서 이제 이 아지랭이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아지랭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내가 그때 보았던 그 성령 충만의 아지랭이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진짜 세상 가운데 있는 아지랭이랑 차이가 있는데 딱 느낌은 아지랭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지랭이가 막 올라가는 그 느낌이 위에서 밑으로 막 내려오는 아지랭이가 막 보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임재함, 성령 충만함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구할 때는 그 아지랭이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아지랭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간구하고 뭔가 부탁하고 어떤 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동행하시고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어떤 돌봄의 그걸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 거를 저도 몰랐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관상기도라는 것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 하는 중에 그때는 사실 접목시킬 게 없었어요. 관상기도 마음의 상을 어떻게 해서 이걸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관상기도는. 그렇다면 완전한 관상기도의 방법만으로는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상기도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한 거죠. 볼관 생각할 상으로 이게 언어 자체가 조금 불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엄연하게 한자 말이기 때문에 뜻은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에 있는 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관상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과 동행함,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구할 때 이 마음의 상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잖아요. 제가 쉼을 얻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예수님 내가 위로를 너무 받고 싶었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어떤 해변가에서 제 손을 잡고 앞에서 이렇게
앞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간들은 저에게 이제 쉼이고 위로의 시간들인 건 거죠. 근데 이 관상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는 뜻을 가진 기도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주님과의 일치, 주님과의 친교, 주님과의 합일, 즉 뭐예요? 주님과 하나됨을 지향하는 거죠. 오직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지향하는, 그러면서 침묵으로 기도를 하는 건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우리의 유런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뻗어져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물론 통성기도, 방언기도로도 막 뻗어나갈 수 있지만 관상기도는 그렇게 침묵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와 내주하심을 이렇게 내가 느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상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좋은 기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바라봄, 끌어당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아가야 할까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관상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더니 딱 4월 10일 날 기도하다가 관상기도였던가 하고 그 이름이 딱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상기도가 바라봄의 기도, 즉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기 딱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마음의 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물론 내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이 주님을 상을 만들어서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내가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 쓰기, 우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상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가 참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관상기도에서 말하는 그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상,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고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퍼펙트 임마누엘인 거죠. 퍼펙트 유닛. 그래서 완전히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러니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구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앙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앙모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아주 크게 만드는, 그 뭐예요? 집중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느끼게 되고 또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이게 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이 주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될 때, 그때는 주로 어떤 상황이 저에게 일어나느냐면 이 그 구하는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하고 진지하게 뭔가를 구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물론 구하는 거기도 한데, 뭔가 진짜 진지하게 딱 구할 때 그게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구하게 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딱 이런 느낌으로 주님께 진짜 구하고 싶은, 그날 구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이게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그게 딱 떠오르면 주님께 그거를 진지하게 구하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 진짜 뭔가가 생각이 나고 떠오르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내가 또 그랬었던 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뭔가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거리를 막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어떤 있었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거기서 내가
잘못했던 점, 이거 내 회개거리다 라는 것이 떠오르게 돼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집중하고 나가서 이런 어떤 상황 단계, 뭔가 진지하게 주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거가 떠오르면서 회개거리가 이렇게 생기거나 하는 바로 그때가 진짜로 딱 주님과 퍼펙트 유닛을 이루게 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 느낌이란 말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기도가 아주 막 마음에 착 붙어서 진지하게 뭔가 촥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가 바로 마음의 상,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뭐가 이렇게 싹 이 영적인 곳에서, 알겠죠? 이렇게 딱 되어질 그때, 바로 그때가 뭐라고요? 진지하게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나오는 바로 그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봄의 기도를 하기가 딱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완전히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문이 팍 열려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와 형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조용하게 아뢰기 참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는 것을 마음의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이게 관상기도의 방법으로 접근하기 참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 오늘 본문이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묵상은 원어로 수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묵상하다, 명상하다, 상념에 젖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시편 여러 군데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묵상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저물녘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을 때는 이게 상념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슬퍼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집중할 때 그게 말이죠 하는 어떤 그 순간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방언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해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그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어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른 지가 얼마 안 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이제 마음에 상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삭의 결혼 문제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그 자신의 이 결혼 대상을 찾아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삭은요. 저녁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는 그때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항상 그 저녁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묵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머니를 애도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은 진짜 죽은 사람을 찾거나 돌아가신 분을 찾고 그 돌아가신 분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이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의 이 묵상의 기도의 방법과 그리고 이 관상 기도의 방법이 좀 약간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맞닿아 있어서 이 관상 기도와 묵상 기도로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 기도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순복음에는 이제 통성기도와 방언기도가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권해줬을 때 기도의 방법은 참으로 너무 좋은 방법인데 근데 통성기도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방언기도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어떤 마음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저도 그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산상기도 가가지고 우리가 나무 뿌리는 뽑지 않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비닐 뒤집어 쓰고 가서 밤에 새벽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이제 능력 받기를 막 그렇게 기도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묵상 관상기도로 훅 들어가는 그런 때보다는 막 통성으로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때였던 거죠. 우리 순복음은요 진짜 통성기도 방언기도에 아주 능합니다. 진짜 뛰어나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진짜 통성기도와 방언기도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묵상기도와 사실 이 관상기도는 조금 사실은 약한 편인 건 맞아요. 그런데 또 제가 이 기도 방법을 여러 개를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령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조용하게 나아갈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분이 조용하게 나아가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이 다 나서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생각을 하다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순복음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더 권장을 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통성기도해라, 방언으로 통성기도해라. 좋게 조곤조곤 조용하게 기도하다 보면 왜 졸리고 막 딴 생각 나고 막 그런다. 근데 통성기도, 방언기도 막 훈련되고 나면 이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관상기도 상태에 들어갑니다.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 막 하는 어느 순간에 묵상기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게 되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물어요, 여러분. 웬만큼 집중해야 되는 거죠. 웬만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면 귀신 있거든요. 장난치거든요. 그 가운데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혼을 빼겠습니까? 정신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릴까 봐 겁이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영물도 본다 그랬잖아요. 산상에서 기도해 3명이서 돌 위에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돌바닥이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앉아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도토리가 자꾸 똑 또로로로로로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똑 또로로로로 이게 너무 일정한 거예요. 툭 떨어지고 말든지 아니면 툭툭툭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툭툭툭툭툭 이렇게 되든지 이래 돼야 되잖아요. 보통 어떻게 똑같이 똑 또로로록 똑또로록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떨어지는 갑다 생각했는데 점점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소리가 일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다가 이거 뭔가 그런 거면 내가 지금 여기에다 혼을 빼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막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더 통성으로 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청이 안 뚫릴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사모님도 아세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책 속에 얼굴 파묻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 기도 소리 들리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신학교 가서 동성기도하다가 그런 무서운 상황이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부끄러운 게 어딨어요. 그냥 막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바닥에 물이 있어. 그래서 물을 밟으면 안 되니까 물을 피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무섭잖아요. 저는 좀 등이 막혀 있어야 조금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 쪽으로 등을 대고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뭔가 똑 또로로록 소리가 나던 그곳에서부터 뭔가 쭉 하더니 못이 쉬고 오더니 이쪽에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훅 점프를 해서 바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저를 막 들이치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했더니 이게 시커먼 게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그 바위 위에 고인 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기도 소리가 작아질 수 있겠어요? 기도 소리가 막 더 커지고 막 방언의 힘이 더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막 여기서 다시 튀어나올까봐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와 김덕하고 막 진짜 뜨겁구나 오늘 막 아주 그냥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중에 그래 오늘 뜨겁게 기도하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요 이만저만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산상기도도 사실 여러분 잘못하면 귀신 들려서 온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통성기도가 셀 수밖에 없고 방언기도가 셀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방언기도가 막 우다다다다다 막 나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 들어오면서 관상이나 묵상기도 상태로 훅 들어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기도가 진짜 엄청 뜨거워요. 진짜 엄청 뜨거워서 입이 하나인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입이 막 온몸에 입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더니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목 여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맨날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하고 나면 여기가 결리고 막 몸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도 아픈데 여기가 너무 땡겨가지고 막 맨날 몸살인 거예요. 막 여기가 항상 뭉쳐 있어가지고 맨날 힘든 거예요. 막 기도해 등판이 아주 그냥 돌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힘쓰고 용을 쓰면서 기도하니까 막 목에서부터 등까지는 그냥 아주 딱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뚫는데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기도가 나중에는 막 뜨겁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안 돼서 기도를 꺼트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진짜 뭐가 이렇게 종이라도 빵 칠 수 있을 어떤 막 그런데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봄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관상기도와 묵상기도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아주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도 이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하지 말고 관상기도, 묵상기도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한다면, 2시간을 기도한다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면 1시간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방법을 분배를 해서 우리가 1시간의 기도를 할 때 나의 구함 기도와 중보 기도와 막 여러 기도를 넣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넣고 막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방법도 첫 시작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통성기도가 터지고 통성기도가 터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관상 그러니까 뭔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태로 훅 들어가게 되면 이 기도가 순차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기도가 꼭 순서가 앞에는 묵상, 관상, 중간에는 방언, 통성, 한국말로 통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묵상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방법을 정해놓고 그렇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자마자 앉자마자 방언이 확 터질 수도 있고요. 오자마자 와서 앉아서 30분이 지나도록 묵상기도 관상기도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의 기도를 정해놨는데 거의 40분 다 되다가 그때부터 막 방언기도 통성기도가 막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훅 조용해지면서 막 읊조리는 기도를 막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읊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읊조리는 기도가 살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 상의 1장인가 2장에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이네요. 1장에 그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엘리가 가서 여자야 너 왜 취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나는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나에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계속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돼 이 소리도 들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읊조리면서 아까 그 묵상기도가 통곡 슬픔에 들어가는 이 상념에 젖는 거. 근데 여기서 슬픔과 상념이 더해진 거야. 통곡이 일어나는데 눈물은 나는데 막 이게 소리가 밖으로 우악 터지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읊조리는 기도를 이 한나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관상기도가 침묵으로 하는 기도라고 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졸려 자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데 막 얼마나 그 중심에 집중되어져서 들어가는지 막 여기가 이게 이렇게 여러분 선이 끄일 정도로 인상을 쓰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다, 묵상기도다 그러면 편안하게 릴렉스만 되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확 거기에 집중이 되면은 아주 그냥 부르짖는 것보다 더 아주 이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 하는 통성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오늘 소개한 이 관상기도 또 이 묵상기도도 같이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관상기도, 묵상기도는 바로 믿음으로 바라봄의 기도, 즉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기 좋은 기도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기도, 가장은 아니고요. 좋은 기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통성 기도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게 저도 이 통성 기도를 해보니까 방언으로 통성 기도를 막 할 때 여러분 방언은 이미 내게 터져버린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막 나가는데 이게 입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중심이 완전히 가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통성 기도를 뜨겁게 해야 어느 순간 왜냐하면 통성 기도, 방언 기도 한다라는 건 성령이 나에게 이미 임한 상태잖아요. 그거를 뜨겁게 할 때 어느 순간 이 진짜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까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게 통성기도의 훈련의 끝이라는 거죠. 통성기도 1년 했는데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2년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했는데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3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뚫려야 되니까. 뚫려야 될 거 아니에요. 뚫리지 않았는데 통성기도 1년 하고 끝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응? 뜨겁게 해야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서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강구?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순종이 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어떤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복종의 마음이 여러분 너무 싫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안 좋은 거를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나는 너무 싫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도 너무 싫은 거지만 그러나 결국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임하심, 임재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기도가 바로 기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얼마나 뜨겁게 하고 강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시기는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그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거고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건 거예요. 왜?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기도 훈련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 훈련을 누가 시켜줍니까? 신학교 가자면 누가 시켜주겠어요? 예전에는 하라면 하는 성도들이 사람이 하라면 하는 시대였다면 요즘에 하라면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나쁜 거, 나에게 불리한 거, 나에게 좋지 않은 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신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통성기도도 하고 묵상기도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 우리의 목표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봄의 기도를 할 때 이 관상기도의 방법도 여러분 사용해 보시고 묵상기도의 방법도 사용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정도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 기도를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는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그 기도의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